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 목사님, 문도 닫아주시고 2층에 올라가서 불도 좀 켜놓으세요. 오늘 세상 끝날의 징조들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무섭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의 본심은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셨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신랄하게 비판을 하셨지만 그 얘기를 듣고 돌이키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쓰다 그렇게 표현하듯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픈 것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제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고 2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십니다. 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앞장서서 데리고 가서 예수님 하고 자랑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랑이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에 아름답게 지어진 건축물인 예루살렘 성전이죠.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게 건축되어졌는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그 성전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고 또한 이 성전의 외형을 볼 때마다 얼마든지 누군가에든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을 나갈 때 예수님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좋습니까? 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마가복음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 돌들이, 이 건물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은 충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전을 너무나 아끼시는 분이셨죠. 이제 오늘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에 하신 일도 되지만 가장 처음 예수님께서 공적 삶을 사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와 같은 일을 또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러니까 시작에도 성전에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엎으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셨고 3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서 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십니다. 그만큼 성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신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성전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 이 성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좋죠. 하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란 듯이 찬물을 기얹듯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제자들이 어땠을까? 아니, 너무나 아름다운 성전을 보고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성전이 곧 하나도 돌 위에 남지도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 제자들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감람산으로 나아갑니다. 예루살렘 앞쪽이죠. 앞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종종 기도하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기드론 골짜기만 지나면 바로 감람산입니다. 앞쪽이죠. 그래서 그 감람산에 가서 앉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는 곳입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까 무너지겠다고 했으니까
예수님,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조용히 와서, 이 3절을 보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제 두 가지예요. 잘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하는 것과 또 세상 끝날에 대한, 마지막 날에 대한 물음을 예수님께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의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는 것과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세상 끝날과는 다르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겠다 하는 것과 세상 끝날이 어떻게 보이는가 같이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1차적으로 이 성전이 무너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대로 로마 장군에 의해서 68년, 69년 전쟁이 일어났고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놓여지지 않으리라. 이 얘기는 그 성경학자들의 기록을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왜 그렇게 정말로 성전이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가 않았을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금으로 많이 입혀져 있었습니다. 그죠? 정금, 금으로 성전을 이렇게 꾸몄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와서 돌들을 헤집고 그 금들을 찾아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모습이 돌 위에 돌 하나 놓여있지 않으리라 하는 모습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실제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무너진 이후에 올려져 있던 돌들도 다 떨어지고 거기서 금을 찾느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예수님 하신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여지지 않게 되었다. 그때가 이제 1차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성전이 무너지리라 하는 것과 마지막 때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 선지자들의 메시지는 예수님이 처음 오심과 재림을 동시에 봅니다. 동시에. 초림과 재림을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먼 산을 바라보면 산봉우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멀리 가까이 있는 산봉우리, 아주 그 뒤에 너머에 있는 모든 산봉우리는 이 가까이 있는 산봉우리에 걸려서 하나로 보여질 때가 있어요. 중첩돼서 보이는 거죠. 멀찍이 있는 산봉우리들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메시아가 오겠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그 말씀들은, 그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초림과 다시 오실 재림이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예언이 예수님의 초림에 맞춰져 있고 고난을 받으시겠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예수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철장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다스리겠다 하시는 그런 말씀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같이 바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이 무너진다 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짐과 동시에 마지막 날에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함께 겹쳐져서 보여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이 AD 70년에 이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을 해줍니다. 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끝날의 징조들입니다.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징조가 있었을까? 그거는 다 알겠죠. 역사적으로 그 일이 일어났으니까. 로마가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오고, 그리고 전쟁의 그런
징조들이 나타났을 것이고, 그러다가 침공한 후 얼마 있지 않아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렸다. 그러나 이제 멀리 있겠다라고 여기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징조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관심사였습니다. 제자들도 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죠. 왜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을 그렇게 갖게 될까? 사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생애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마지막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뜻처럼 허랑방탕하게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른다, 지금 절대 안 올 거야 라고 확신하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언제일진 모르지만 마지막이란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듣는다면 우리의 삶의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내 시대에는 절대 오지 않을 거야 단언하고, 아이 절대 그런 일이 없어, 2000년 지나도 끄떡없었는데 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시 어느 날 후련히 이 마지막이 임할는지 모릅니다. 자, 보시면 이 마지막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마지막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우리가 단지 징조를 통해서 알고 추측해 볼 뿐 정확한 날은 모르죠. 하나님만 아시니까. 그러나 우리 개인의 마지막은 어떨까요? 그것보다 더 근접해서 우리의 마지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역시 마지막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500년, 1000년, 1000년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 수명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다가오면 마지막이 다가오는구나라고 누구든지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마지막인데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것은 이 날이 마지막입니다. 이 날이 마지막이에요. 내게 마지막 종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내 마지막의 순간을 지나가면 나는 하나님 품 안에 있다가 마지막을 천군 천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공중으로 임하게 될 것이니까, 이 땅에 살아있지 않는 이상 그 마지막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지 않죠. 이미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면. 그래서 우리는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적인 마지막이 곧 가까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인 종말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때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마지막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날을 내가 맞출 수가 있다 하는 사람은 등장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앞에 마음이 미혹되어서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될 그 시간들을 허송세월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 다가올지 어렴풋이 알기 때문에 그날 동안 최선을 다하여 주를 위하여 섬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힘을 다하여, 아직 힘이 있을 때, 내가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우리는 그거는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몸이 연약해서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몸이 피곤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우리의 몸이 아프니까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전에 아직 그렇게 되지 않고 건강할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적인 세상 끝날에 대한 징조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날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죠. 그런데 첫 번째 징조들은 뭐냐? 미혹입니다. 미혹. 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미혹이 뭘까요? 미혹은 아주 쉽게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 홀리는 겁니다. 혹하게 하는 거죠. 혹하게. 근데 이 뭔가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으면 절대 혹할 일이 없어요.
이게 거짓인지 거짓이냐 진실이냐라는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 있으면 절대 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어떨 때 혹하게 되는가? 분간하기 어려울 때입니다. 이건지 저건지 잘 모를 때, 그때 미혹이 되는 거죠. 잘 알 수가 없을 때. 그래서 이 미혹은 좀 안개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안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미혹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5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미혹됩니다. 나만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정말로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나만 이게 깨닫지를 못해서 모르고 있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미혹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단들은 그렇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미혹의 대상들이 누군가 하면 전혀 모르는 신앙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이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마지막 때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하면 미혹될 일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누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성도들 아닙니까?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고 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사람들이 미혹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징조들로 이 미혹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딱 한 가지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한 미혹되지 않는 비결은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어디부터 출발했는가를 우리가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어디인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의 이야기도 아니고 신비로운 기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뭡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인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그러나 이 미혹이라는 것은 환경적으로, 현상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미혹도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것이냐 저것이냐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미혹도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일이에요.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까지를 흔들어 버리는 일이에요. 그게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미혹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문화, 시대의 가치까지 흔들어 버리는 것이 마지막 때의 미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가치, 기독교적인 가치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생명입니다. 이런 가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시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의 합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찬성하면 그것이 합당하다고 해서 이것과 상관없는 것들이 이 시대의 가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에요, 미혹. 사실은. 이제 잘 보십시오. 나하고 상관이 없겠지. 그런 법들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 라고 여기겠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 그런 잘못된 가치들이 이 시대의 가치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서 평화 좋아하잖아요, 평화. 그리고 또 뭐예요? 나누는 거 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차별하면 안 되는 금지법을 만든다. 라는 일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지만 그것이 정치적인 이유로 지금 사실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정치적인 사실 이유로. 그러나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곧 그 일이 이루어질 거예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선진국에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전도됐다고 얘기하죠. 바뀌어버린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가치가 이게 분명한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징조가 미혹인데 이게 미혹이 아니겠어요? 이런 모습으로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람들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게 미혹입니다. 미혹. 마지막의 징조 중에 한 가지, 미혹. 진리를 분간하기도 어렵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 저도 종종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기독교 서점이라고 다 100% 믿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우리를 미혹해 하는 일들이 있어요. 나 그거 기독교 서점에서 봤는데, 그거 기독교 서점에서 파는 걸 내가 샀는데. 아닙니다. 이미 거기에도 잘못된 것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좋은 무기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두 번째 징조는 6절 7절 난리와 난리 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 징조죠. 예전에는 부산과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한 500km 정도, 고속도로로 보면 500km가 안 되나요? 그 정도 된다고 보면 지구 한 바퀴가 얼마나 될까요? 지구 이렇게 뺑 둘러, 지구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그 지구 한 바퀴, 비행 둘러서 한 바퀴 가로로 약 12만 7천 km가 된대요. 엄청나게 500km 생각하면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멀죠. 저는 가보진 않았지만 비행기를 타면 저 반대편으로 가려면 비행기를 막 이틀을 타고 가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번 타고 가다 쉬고 멈추고 또 다시 타고 가야 된다. 그만큼 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가깝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가깝습니까? 이 지구에 그렇게 지구가 멀리 크고 먼데 요즘은 그냥 가만히 있는 자리에서 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볼 수 있는 시대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구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 다 들려요. 우크라이나 전쟁의 소식. 그냥 앉아서 그냥 있는 곳에서 손바닥에 놓고 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서 무슨 소문이 들려도 즉각 우리가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만약에 이런 시대가 안 됐다면 일어나도 못 들어요. 근데 예수님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시대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의 징조들 중에 하나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에요. 전쟁의 소식들, 그리고 지진의 이야기들. 근데 우리가 들어요. 그러면 우리보다 좀 100년 전의 사람들은 이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못 들어요. 아니, 그냥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사는 것만, 조선이라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느냐? 몰라요. 조선에 사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일어나는 일들을 알았느냐? 난리가 났어도 아느냐? 몰랐어요. 그러면 그때에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아직 들려지지 않는 거죠. 그때에는 그 사람들에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때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고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대가 이미 지금 말세다라는 거죠. 듣고 있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들 가운데 난리와 난리의 소문, 그러나 이것은 재앙의 끝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일 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9절을 보시면 또 징조가 있어요. 9절을 보시면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의 미움을 받으리라. 잘 보세요. 이 마지막 때의 또 다른 징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으리라라는 거죠. 세상의 종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사실. 사람의 마음을 악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종교잖아요. 어떤 종교든지 사실. 어떤 종교에서 악하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의 심성을 바르게 하도록,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가르치고 하죠.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러면 그 종교라는 이름을 행하는 일들은 굉장히 선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사회 봉사라든지 사회 구석구석에서 행하고 있는 일들은 참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별로 교회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건 뭘까요? 교회는 뭘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내가 바로 교회인데 세상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말세다라는 거예요. 말세.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위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번 되었다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보도 놀란다 하듯이 한번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그냥 그런 일들을 겪은 다음에는 아유 예수 믿는 사람 싫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 하여도 이 시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시대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역시 우리의 시대가 그렇다는 것을 볼 때 이 시대가 마지막 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징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사랑이 절대 안 식어졌으면 좋겠어요. 가정 속에도 사랑이 풍성하고 교회 안에서 사랑이 풍성하고 성도들 사이에도 사랑이 풍성하고 정말 이 말씀이 옳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여주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습니까? 혹시? 그래 본 경험은 없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던 그 많은 일들은 어느 순간 멈춰져 버리고 있어요. 뭐 때문에? 사이가 악하니까 그렇게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온전히 전해지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당화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사랑을 줄 필요가 없어 라고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거죠. 줄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은 식어져 가는지 모르는데 정말 사랑이 활발 타오르고 사랑이 더 많아지고 사랑이 더 가득 채워져 가는 일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을 사랑하는 것은 더 많아진다 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이 사랑은 많아지지만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 이 사랑은 식어져 가리라 라고 12절 말씀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우리가 느낄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놀라야죠. 그리고 깨닫고 엎드려야 돼요. 최소한 나에게서는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더 힘써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그제야 천국 14절에 보세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잘 보세요. 이와 같은 징조들은 그냥 징조일 뿐 그것은 재난의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시작이라. 그러나 마지막 끝은 언제 오느냐?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천국 복음이 어느 만큼 전파되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시대에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있을까? 듣고 있을까? 네?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도 아주 많은 곳에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선교 대회를 할 때 보면 통계들을 내서 발표합니다. 특별히 미전도 종족들이 너무나 많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런 종족들,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 세계 나라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끝이 아직 멀었구나, 그냥 안심해도 되는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끝은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내가 나의 마지막을 만나면 그것이 끝이에요. 세상 종말이요. 내게는 그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끝을 기다리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내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성경은 가장 먼저 깨어있으라고 얘기하죠. 깨어있으라. 그 밤낮 부리짖고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것으로 깨어있으라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로마서에 있는 말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될 때라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열심을 품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열심으로 살아가야 될 시간이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될 시간이고, 그것이 마지막을 준비하는 준비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은 다 팽개치고 말씀드린 대로 그냥 우리끼리만 모여서 살게 하고 산속 깊은 데 공동체를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느냐?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과연 그것이 옳을까? 그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나에게 직장을 주셨든지 사업의 터전을 주셨든지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주셨든지 어디서든지 지금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삶,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을 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을 잘 준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삶을,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매일매일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끝날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끝날을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기에 지금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초소에서 주를 더욱 열심히 신앙하며 섬겨갈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믿음들을, 일들을 최선을 다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80장입니다.